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 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화요일은 저에게 제일 힘든 날이에요. 저는 오늘 오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신학교에서 수업했습니다. 예, 그리고 1, 2, 3, 4, 5, 6교시 예, 한 6시간 떠들고 온 거네요. 힘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녁 미사 끝나고 뭐 해야 되죠? 예비자결이 화요일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돼버리는 날입니다. 예, 오늘 그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을 새우시면서 기도하시고 당신의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갖고 있던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직업의 귀천을 따질 수 없다고 하지만요, 어부들, 그 다음에 열혈당원, 또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뽑혀요. 그러니까 뭔가 막 유식하고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완전히 비웃었겠죠. 뭔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유능함, 또 우리들의 지혜로움, 또 내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 그런 것을 보고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고린도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당신께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런 나를 주님께서 뽑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나를 선택하셨고 그런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실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모습이 오늘 일독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볼품없고 나약하지만
나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고 계시고, 내가 세례받은 게 그냥 우연히 세례받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가 신앙을 갖기를 바라시면서 또 당신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을 알아보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된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일독서를 보면요, 교우들끼리 서로 고소합니다. 바오로가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로 고소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그릇된 일입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그냥 속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도리어 스스로 불의를 저지르고 또 속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 받아주는 마음, 속아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불의하면 그냥 고소해버리고 하느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으로 심판하려고 하고, 거기서 그쳐지지 않죠. 오늘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교회 안에 벌어진 일들을 막 나열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 코린토 교우들이 마치 그 뭡니까? 죄인 거를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그냥 내가 같이 달고 살면서 살았던 그 죄들을 쭉 나열을 해요.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과 비역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코린토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그냥 들고 있었던 죄들인 거예요. 반복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기도 안에서 당신께서 마련하신 그 은총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려는 그런 나를 향한 사랑, 이것을 내가 잃어버리게 됐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내 안에 묵인하고 반복하고 그냥 그러고 살니 당연히 하느님의 은총으로 걸어나가지 못하죠. 당연히 기도가 받쳐지지 않게 되죠. 당연히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가치들이 눈에 보이지 않죠. 오로지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나를 움직이고 판단하게 만들고, 그 마음 안에 도대체 어찌 복음의 힘이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의 기쁨도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세례성사의 소중함을 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례받은 거 없습니다. 그냥 세례받은 게 없죠.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내가 믿음을 갖도록 성령께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셨고, 성부 하느님께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내가 하느님의 사랑의 주인공이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죠. 하느님의 모든 사랑 안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하느님의 모든 사랑 안에서 우리들은 선택받았고, 하느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느님 안에서의 정체성,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세례받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본당 사제가 몇 달에 걸쳐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느님의 신비를 가르쳐 주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본당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하느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이런 소중한 정체성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 학생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다운 모습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도대체 그것을 무엇으로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행복하다고요. 그게 답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속이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악의 유혹을 따라가지 마시고 이렇게 못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가장 소중하게 대해주시는 그 하느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없고 볼품이 없는 나를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느님의 그 엄청난 구원 사업을 해나가시는 그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도 형편없었습니다. 글도 몰랐었고 죄에 익숙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세상의 논리로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삶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자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복음 선포자로, 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놀라운 신비를 드러내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하느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주님의 그 사랑의 중심에 있으려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리들 또한 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으로 걸어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탄생된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기도 안에서 탄생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 안에서 기도가 사라져버렸다면 하느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성호경을 긋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으로 돌아오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용기 있게 선택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하루가 다 끝났으니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아직 저녁 기도 못 하신 분들은 저녁 기도 꼭 하고 그렇게 주무셨으면 좋겠고, 이미 기도 다 했다 이러신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성호경 한번 긋고 나는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탄생된 사람이다. 나는 하느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거를 좀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는 금세 죄가 들어오게 되고 악의 유혹이 들어오게 되게 되고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어둠의 삶이 우리 안에 금세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숙제는 주무시기 전에 성호경 긋고 나는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아멘.